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박해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을 우리가 평지수훈이다 말하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복과 화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되도다 할 때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빈한 상태,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이게 가난한 것이 물질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난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말씀이 갈급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 이 사람들이 복되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의의도 어떠한 공로도 전혀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인생. 심령의 가난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이 빈 공간, 이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공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상태, 복되도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의로 또는 영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배가 고픈 상태. 극빈한 것을 줬지만 이제 배가 고파요. 아사 직전의 상태.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요, 먹는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활용했었어요.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나이 먹습니까, 여러분들? 맛있다. 나이에다가 좀 양념을 좀 쳐야 되겠다. 뭐 이렇습니까? 나이도 먹는다고 그러고, 욕도 먹어요. 겁도 먹어요. 더위도 먹고요. 축구에서는 골도 먹어요. 예? 그리고 뇌물도 먹고 한방 먹이고요. 벌레 먹은 사과가 있고요. 챔피언도 먹었다고 그러고 1등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밥이 뭐야? 톱을 이렇게 톱질하고서 나오는 게 밥입니까? 대표질하고서 나오는 게 밥입니까? 이거 밥으로 이거 먹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민족이에요. 자,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도 있지만, 주로 금식하고 나면은 제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영광굴비를 쫙 구워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또 왕족발, 끝내죠. 새우깡, 이런 거, 그런 게 묵상이 돼요. 계속해서 떠올라요. 그것이 갈급해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영적인 기갈 상태에서는 말씀에 그립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갈급하고요,
할렐루야. 또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기가 갈급해요.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돼. 네? 너무 심각한 얘기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자,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를 진짜로 영혼이 갈급하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게 컬컬하고 허전해요. 사슴이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여기 분명히 악어가 있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너무 목이 말라서 탁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은 잡혀 먹고 어떤 놈은 잡혀 먹는 사이에 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의 갈급함이 사슴에게 있다면은 우리들도 영적인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급히 여기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내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됐다면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 아몬서 8장 11절에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교회를 못 나오니까 갈급한데 저 어디 가면은요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에도 모여서 밤에 예배를 드리고요. 지하에 모여서 밤에 예배도 드려요. 그 고발당하면 처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갈급하니까. 그리고 수용소 같은 데서도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대꼬치같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죽어가면서 찬송을 불어요. 어느 나라인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 누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정말 통곡이 나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뭐 사별을 했든지 또는 어떤 멀리 그분이 가야지만 될 그런 상태에서 진짜 가슴을 찌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인데 영으로 내가 깨어 있다면은 국가를 걱정하면서 가슴을 찢고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차세대를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는 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회종들이 있다면은 복이 있도다. 감각이 없어서 애통해할지도 모르고 찔러도 아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이 되는 사람은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실 분으로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교회에 뭔가 시설을 보충하고 또 열심을 내서 좀 모든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무엇인 것인가? 그것을 칼급히 여겨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웃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애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여론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무지개가 착 생기듯이 내 눈물을 흘린 후에 내 영혼에 무지개가 뜬다는 것이에요. 아파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우리 고통은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감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겠느냐.
나는 너무 괴로워서 버림받아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이제는 끝장이다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제 병에 걸려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 고통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도우심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영원을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생활을 정돈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귀한 은사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6장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없이 희희낙낙 배부르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상황을 보았던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 얼마나 괴로운 거였을까.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난 이 말을 맨 처음에 초신자 때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괴로움 당한 사람은 전부 다 천국 가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요즘 와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 괴롭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찾았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너무나도 넉넉하고 널널해서 하나님의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는 만족하고 산다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간 것이지 부와 가난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형통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갈급히 여겨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만세부터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를 선택했다는 것으로만 해석이 되지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이 어쨌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나사로도 그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남들에게 멸시받는 그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칭찬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만 하고 칭찬만 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만 너희들을 만족하지 말라 이거야. 질타도 할 때 있으면 질타도 해야 되고 야단칠 때 있으면 야단쳐서 너희들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그게 선지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을 귓전에만 좋게 듣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로해 주고 거짓말로 만족해 줘서 너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세상적인 위로를 허락하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런 짓거리 했다 이거예요. 귀만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거짓으로만 위로해주고 질타하지 않고 반나 좋은 얘기만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는 어떤 그런 선지자들은 화가 있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말씀, 그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존 헤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영국 목사님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라는 꿈이 있었기에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테네시주의 주립의대입니다.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탄한 의사의 길보다도 거칠은 선교사의 길을 택하여 조선 제1호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조선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그때 당시 한국은 이제 조선은 갑신정변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서 그는 입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머물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의 풍속을 익히고 있는 그 사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사람보다도 2달 반 정도 먼저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임명장은 제일 처음 받았지만 입국은 3번째로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병원을 지어서 제중원, 오늘날 말하면 이 세브란스의 모체가 되는 그곳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그 남대문 장로교회를 세웠죠. 또 이 사람은 의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또 대한기독교서회를 설립합니다. 자, 그런데 1890년도 여름에 그때도 의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자기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3주 동안 병고를 치르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병상에 모여든 지인들에게 마지막 호흡으로 당부합니다. 나를 도와준 친구들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선에 와서 사역한 지 약 5년 만에 1890년도 7월 26일 34살의 일기로 아내와 2 딸을 두고 세상을 뜹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고 그 외국인들을 묻어두는 장소가 또 따로 있었는데 너무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옮기지 못하고 그의 집 뒤뜰에다가 가매장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여러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 무덤이 집 근처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한국은 무덤은 멀리 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풍습이라고 하나?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석 달 후에 그의 시신이 거의 썩어져 갈 무렵에 고종 황제의 배려를 인해서 그의 시신이 양화진 묘지로 옮겨져서 첫 번째 비석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일 처음 임명받아서 한국으로 파송되었지만 아펜젤러하고 이 언더우드에게 그 선두권을 빼앗겼죠. 그런데 양화진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람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어느 누구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연고도 없었던 그 땅이었는데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하다가 꽃다운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의 사랑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화형당하는 순교를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영웅 심리에 어떤 남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순교를 당한다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이 헤론 선교사님의 사랑은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순교를 했지만 어떤 박해를 통해서 받은 순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박해는 뭐냐?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을 박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다가 순교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족들 몰래 빚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그게 박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교인들끼리 서로 금전 거래를 하다가 서로 의의를 상하고 서로 어떤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의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을 꿰뚫는 그런 시야가 있었어요. 역사를 완전히 다 달관한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합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의 곧은 목을 책망하고 완고한 마음과 할례받지 못한 귀, 이것을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이다. 라는 질책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같이 성령을 거슬러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그 오셨던 그 의인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도다. 거기서 그들이 죄악을 책망했을 때 그들은 격분하고 이를 팍팍 깔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었어요.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에 팽개치고서 돌멩이를 다 쳐서 죽는데 여기를 조그만 자갈돌 여기 머리 한번 맞아봐도요 굉장히 아프고 혹 나고 잘못하면 피납니다. 근데 돌이 그냥 뭐 아무데나 이런데 뭐 입으로 뭐 여기로 그냥 온몸에 그냥 이렇게 큰 돌이 그냥 펑펑 맞고 그럴 때 그런 고통이 없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서는 잠들더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았던 그런 바울. 그도 나중에는 숱한 매도 맞고 수없이 투옥당하고 많은 고초와 역경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서 참수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순교합니다.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원형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졌던 신자들이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미 주님 예언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지만 되는가? 기독교 역사는 항상 피를 흘린 역사였고 항상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굴 속에도 숨고 평생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살해를 당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나 다른 신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유일성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 참 많아요. 지금 니들만 천국 가냐? 니들만 구원받냐? 너희들만 뭐 다 잘하냐? 우리는 뭐냐?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그들은 보복을 꿈꾸지만 우리는 용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항상 뭐든지 취할 것만 생각해서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나누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별 거지 같은 일 다 합니다. 추잡한 일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더러운 일들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틀려요. 그들은 불의를 취해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합니다. 다르죠. 그들은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 즉 진화된 존재이다. 동물같이 살아야 된다. 아무런 흉낼 것 없다.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은 존재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삶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왕과 우리가 여기는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와 우리 국가관이 다릅니다. 우리 신영민 목사님이 시편 119편의 86절에 이유 없이 받는 핍박이 있대요. 내가 그거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나? 그러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기 때문에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결국은 악령과 성령과의 싸움이요.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이런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투옥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특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시신을 인도에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보니까 형언 불가할 수 있는 그런 온몸에 고문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톱 발톱이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온몸이 채찍질이고 인두로 지진 어떤 그런 흔적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무참했었어요. 소련이 공산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문화혁명 때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학살당한 크리스찬들이 수천만이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특별히 더 죽을 수밖에 없느냐. 지금도 이슬람 국가 여러 곳곳에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그 동영상 봤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래요. 누가 박해를 하면, 누가 핍박을 하면은, 누가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주면, 여러분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이 충성하는 것이요. 직분에 충성하라,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라 아니에요. 예수님께 충성하라요. 예수님께 충성하면 다른 것들도 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지만 직분에 또는 어떤 교사, 일에 거기에만 충성하면 예수님은 놔두고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고 정말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까탈스럽게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이단과 이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받는 것, 이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에 이 많은 이단들이 찾아왔었어요. 몰몬에서도 찾아오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찾아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찾아왔을 때 내가 성경 말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가세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다 이렇게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한 5분 뒤에 한 10분 뒤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볼일 있어 바깥에 잠깐 나갔는데 거기 담벼락에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단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때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면서 버릴 때 그때 복이 있는 것이지 너희를 죄 짓고서 핍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가장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것도 순교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뭐 죽이고 뭐 핍박하고 뭐 감옥에 가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 죽이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요즘은요, 휴대폰이 기가 막히게 발전이 되어져서 아내가 어디 옷 사러 백화점에 갈 때 남편이 안 쫓아가도 돼요. 이렇게 옷을 사고서 사진을 갖다 동영상 보지, 여보 이거 이 색깔 살까? 노란 색깔 살까? 보라 색깔 살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바쁜데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말이지 무슨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백화점에서 자기 옷 사는데 칼라를 갖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어떨 때 짜증도 날 수 있잖아요. 그냥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렇지만 그 짜증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함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렇게 웃어 아내를 위로해 주는 어떤 그런 남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파고당원에 나가겠느냐 이게. 여보, 그 노란 옷은 아주 젊어 보여. 그리고 보라색 아주 늘씬해 보이겠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지가 알아서 해. 노란 것은 어떻고 노란 것은 보라색 깔자 보라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좀 배려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서 자기 아내가 기분 좋게 해서 옷을 갖다가 사갖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혈기대로 아내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면 진짜 남편의 어떤 도움을 청하고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에 자기 어떤 원피스 투피스 사는 것도 이렇게 사진 이렇게 동영상 통해서 좀 선택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남성 동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내들을 더욱 존귀 여기며 사십시다.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는 인생은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그 화나 짜증이나 어떤 그 분노를 다 죽이고 아내를 귀여기고 사랑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나이 들으면은 불쌍해 진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루 세 끼 다 달라고 그러고 삼시세끼 달라는 새끼가 남편이 되면 안 되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요 또 한 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제부터 이 모든 역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거울 비춰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시 같은 모습이 될 때 있을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모든 박해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으로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가 칭찬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받는 저희를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그 모든 역경과 슬픔과 시련이 우리들의 삶에 유익된 모습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켰다는 증거를 삼게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